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세워졌고 어느 정도 성전 제도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은 유다 백성의 영적 삶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겉으로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데 내부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참된 개혁은 외적 개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는 교회 교육 현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상황과 같다. 신앙의 대입기를 위한 인청 상륙 작전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인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통계상 한 30%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지요.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담당해야 할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에만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우리 김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이 잘 자랄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7일 동안 겨우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들이 전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이끌지 못하는 동안 아이들은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은 배우자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한 이 귀한 공동체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은 엄격히 금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부터 잡다한 민족이 함께 출애굽에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의 족속을 통해 볼 것 같으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일까요?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공동체예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함을 통해 가지고 이방 우상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이 사실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어때요? 유다 말은 모르고 이방의 말만 쓰고 있었어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언어가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만은 아니죠. 언어에는 가치관과 문화와 심지어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언어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가정 예배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단순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이상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부모와 자녀, 부부가 함께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이기에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최근 영국의 비영리단체 정의를 위한 목소리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적대감 및 조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인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풍경이 아니죠. 학교나 회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밝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신앙의 유산이란 묘연할 수밖에 없죠.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독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옛적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도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왕이 잘했더라면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의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한 이들에게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맹세도 하게 합니다. 또 책임자를 문책해 추방함으로써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대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딸 결혼한 거를 물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생전에 주례를 할 때마다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만세 반석이신 그 주님의 이름 위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어디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라져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참된 개혁은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신앙을 반드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무 멀리부터 가지 마십시오. 어저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이중 기준을 버리시고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삶과 언어와 우리 가정에서의 삶과 언어가 같아지면 그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맞다고 말씀하면 그곳까지 도전해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세우신 교회들마다, 멀리 해외 나게 할 선교사님들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10월 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가을 금요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